잠언서 23장 4절 말씀. 자, 읽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다시 잠언서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맛있는 음식 있다는 얘기고, 그 맛있는 음식이 속이는 음식이래요. 근데 그게 부자 되기에 애쓰는 말씀이에요. 그 부자 되기에 애쓰는 말씀이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힘들어도 내가 부자 된다, 이거 돈 많이 벌 수 있다 하면 힘들어도 막 하잖아요. 그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양식. 맛있는 양식이라는 말은 맛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맛있는 말씀이 부자 되기에 애쓰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고 4절에 말하는 거면 사사로운 지혜랍니다. 그게 사사로운 지혜. 뭐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로 여기 써 있는지? 그러니까 양식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사사로운 지혜, 이게 부자 되는 거예요. 그 부자 되는 것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많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가난해져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니까 많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 6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위로가 부자 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위로는 이미 받은 거예요. 부자가 되면. 여러분, 땅에서 위로받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서 위로받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서 위로받고 싶죠.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땅에서 위로 많이 받고 싶죠.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속에서 막 나오는 건데, 그 속에서 나오는 그게 뭐냐면 땅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게 땅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이미 땅에서 위로받았다는 얘기야, 부자 되면. 그러니까 왜 천국에 부자가 못 가는지 알겠죠? 땅에서 이미 위로를 다 받았으니까 하늘의 위로가 필요 없잖아요. 땅에서 이미 위로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거야. 그 애쓴다, 그 말은, 그 부자 되는 걸 애쓴다는 말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란 말이고,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네가 맛있는 음식, 이 땅에 네가 너를 속이는 그 말씀, 그 너를 속이는 그 맛있는 말씀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자가 뭔지, 돈을 많이 버는 게 뭔지,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그게 지식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너에게 맛있는 말씀들이 오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이렇게 봤으니까 주보를 한번 보는 게 어떤가 생각돼요. 주보를 한번 보면 거기에 주간 메시지 써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간 메시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써 있어서 구원에 대한 내용, 구원이 한 번 이루어지죠. 우리에겐 구원이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한 번 이루어져서 끝까지 간 사람이 있는데, 그 구원이 끝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 갈렙도 계속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처음에 온 구원을 끝까지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한 번 우리에게 구원이 왔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끝까지 가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구원이니까, 사실상 우리는 구원을 한 번 받았으니까, 우리는 끝났으니까, 뭐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됐다, 그러니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뭐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낙타의 이야기에서도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그죠? 예. 그래서 부자는 나귀와 같아서 목이 꺾여 나가야 되거든요. 목을 부러뜨려야 됩니다, 부자들은. 그래야 하나님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나귀가 낙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을 과정이에요. 신앙에는 다 과정이 있어서 그 신앙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웠겠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근데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과하고 나가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오히려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위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전화위복시켜 주더라는 거죠. 어떤 꼬마가 수련회 때 꼬마한테 물어보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 손 들어보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3학년 4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막 손을 들어요. 큰 죄를 졌다고. 그래서 조금 죄진 사람 그럼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또 조금 죄진 사람 손 들어요. 그러니까 야 양심껏 얘기해라 그러더라고요. 야 양심껏 얘기해라 그러더라고요.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그 꼬마가 얘기했는데 큰 죄를 졌다고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작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지옥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오히려 구원받기가 쉽거든요. 이 과정입니다. 신앙의 과정이니까 우리가 주간 메시지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구원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물론 왜 써놨겠어요? 물론 오해할까봐 물론 어떻게 구원은 한순간 이루어집니다. 그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여호수아 갈렙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야 그게 인정받는 거지 중간에 광야에서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교회에 나왔다고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홍해바다와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푹 빠져 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멀리한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율법 안에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은 한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야 하는 것이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내가 육체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살아계셔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 기쁨으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시대에 자신의 고집으로 회개치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의 3일길을 그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멸망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 딱 2명,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완성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믿음과 구원을 갖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방주를 만드는 자, 끝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을 받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저도 그냥 뭐 구원 받으면 됐지, 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 있겠어, 은혜로 가는 건데 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방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 본보기가 된다 그랬죠. 광야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본보기, 이 거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는 탐욕적인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리고 누구를 비교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탐욕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교하는, 탐욕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을 비교하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탐욕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광야에서 멸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교회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다. 예수님 영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고백이 진짜냐는 거죠. 그 고백이 진짜라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변함없이 광야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죠. 거기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렙이 땅 달라는 거 보세요. 갈렙이 땅 달라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땅, 좋은 땅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산지가 있는, 험한 산이 있는 그런 헤브론을 달라고 그래요. 그 말은 자기가 정복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해 나가겠다. 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그 헤브론,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도 될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필 사람이 광야에 멸망한 사람처럼 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왕이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다 가야지, 왜 하필 왜 광야에 멸망한 사람처럼 사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변함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도 왜 변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왜 쓰러지느냐 이거예요. 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딱 서 있으면 주님의 양들은 벌써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서 있어. 그럼 벌써 넘어진 거야. 서면 안 돼요. 양이라고 하는 특징, 양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하는 특징은 프로바톤이라고 해요. 전진하는 어떤 것을 양이라고 그래요. 전진하는 어떤 것, 이거를 프로바톤,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정지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들어가서도 갈렙처럼 헤브론 땅을 달라고, 자기가 싸워서 정복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저도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아니,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뭘 가르쳐 주겠어요, 성경을. 그래서 신학교 공부로 따지면 저도 신학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거로서 이게 가르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는 진짜 회개하니까, 제가 회개하니까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8장 같은 유다와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도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헷갈려 하던데,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도, 이게 유다와 다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이걸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성경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한 거로 봐서, 유다라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다말이라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 우리가 다말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10중 8구 다말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다말이 꼬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성경은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가 며느리랑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며느리 보고 싶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볼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당당하게 살던 유다가 말이에요, 그냥 다말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 거지를 만들려고 다말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세워주는 겁니다. 부자인 유다를, 자기가 혼자 잘난 맛에 살고 있던 유다를 다말이 나타나서 이 유다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 목을 꺾어버려서, 그 부자인 유다를 목을 꺾어서 완전히 못 일어나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라는 게 타미르, 이 타마르라고 하는 게 종려나무라고 그랬죠. 똑바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똑바로 세운다라는 단어.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세워준 거냐면, 유다가 다말을 아기 낳게 해서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 다말이 유다를 세워준 거예요. 다말이 유다를 세워줘요. 그 십자가로 유다를 바로 세워줘서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다말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이거를 그냥 어떻게 배워서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다고요. 누가 그런 식으로 뭐 설명해 주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회개하고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저게 무슨 말인가가 이해가 여러분이 돼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지, 이걸 말씀을 깨달으니까 세상에 이 모든 실패는 실패도 아닌 거야. 세상에 보니까. 이 신명기 24장을 여러분이 보면, 신명기 24장에 뭐에 대해서 나와요? 24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 이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혼은 뭐 무조건 나쁜 건데, 어떻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혼은 반대로 여기 신명기 24장에 1절부터 내려오는 그 내용은 이혼은 좋은 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 이거, 이런 거를. 진짜로 이걸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 만나야 된다는 건데, 두 번째 남편도 싫어한다면, 네가 두 번째 남편이 싫어해서 너를 버린다면 세 번째 남편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야 말씀을 깨닫는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혼을 해야 드디어 말씀을 깨닫는다. 이제 이거를 그냥 말씀을 그냥 깨달으셔야지, 여러분이. 이걸 직접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직접 해보려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걸 꼭 해보고서 그때 말씀을 깨달으려면, 조금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해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말씀을 깨달으면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혼을 했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혼했는데. 이혼한 거를 다시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냥 잘 해봐라.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혼한 거를 잘했다고 그래야죠. 잘했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해야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진짜 이혼하는, 첫 번째 이혼해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면서 설명해주면, 그랬어요? 이혼했더니 나 그냥 죄인인 줄 알고 교회 가서 그냥 구석쟁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눈물만 쭉쭉쭉 흘리다가 내가 왔는데 뭐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이란 말씀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게 은혜가 되죠. 어떤 사람도, 이혼한 사람도 은혜가 되고 이혼 안 한 사람도 그런 말이었어? 하면서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이혼하든 이혼하지 않든 은혜가 되는 게 성경 말씀이어야지. 아니, 이혼한 사람들 무조건 정죄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사람들 성경 읽을 때 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 부분 말씀 읽을 때는 막 지나가고 말지. 그냥 빨리 지나가야지. 말라기서에 뭐 이혼하는 거 싫어한다 하나님 계시니까 빨리 지나가야지. 그런 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되겠네. 성경이 뭐 고아들한테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고아인데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없으면 난 고아야, 뭐 난 불쌍한 죄인이구나, 과부, 그냥 아이고 난 과부야, 그냥 난 끝났어, 뭐 이게 성경의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런 말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누구나. 과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고아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혼한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환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건강한 가정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는 가정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으로. 그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남편에게서 네가 떠나,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성경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아내를 만나는 게,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깨달을 수가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게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요.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다고요. 이게 교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을,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네가 내 마음과 통했느냐, 서로 내 마음을 좀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려고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의 1절부터 내려오면 이혼증서를 꼭 들고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이혼증서를 들고 다니라고. 그 이혼증서 들고 다니라고. 아니, 우리 생각해 안 되잖아요, 말이. 이혼증서를 들고 가서 결혼해요? 그거 이상하죠. 오히려 이혼했어도 이혼 안 한 것처럼 해야지 여자가 가서 결혼하기가 쉽지. 이혼증서 들고 가가지고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저 이혼했는데요. 증서를 바치면서. 이게 말이 되네요. 그 이혼증서가 나를 남편으로부터 끊어내는 율법,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어야, 다시 말하면 그 선악과를 먹은 증거가 있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다. 그 순서대로 네가 선악과를 먹은 증거가 있어야, 그 증서, 이혼 증서가 있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단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을 그래야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꼭 가져와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 먹었는지, 선악과 먹고 너는 정말 죽을 자가 되었는지, 율법 안에서 너는 정말로 죽을 죄인이라고 깨달았는지,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 죽을 죄인인지 그거 깨달았나, 그거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면 생명나무 대신 두 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잖아요. 이게 그냥 막 이해가 돼요, 그냥. 이게 막 이해가 된다고. 여기서도 막 이해가 되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요. 전화위복시킨다고. 말씀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우리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자, 무슨 말씀이나요? 여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게 프로바톤이라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초적으로 나가는, 기초를 놓고 기초적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는, 전진하는 어떤 것, 이게 프로바톤이라는 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는 걸 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리 가운데 할 때 그 가운데가 그 한복판이에요. 양을 갖다가 이리 한복판에다가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가 이렇게 막 있는데, 이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이리가 남성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요. 리코스라고 해서 이리가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류코스에서 나오는데 이게 하얀 빛나는 흰머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고 장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 율법의 지식의 말씀이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있는데 거기다가 양 한 마리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이리가, 진짜 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리가. 그러면 그 일이라는 단어가 원래 일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여긴 지금 일이라는 단어를 사실 다른 의미로 쓰는데 그거를 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의 무리 가운데 양을 한 마리 던져놨다고 생각해요. 그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데다 던져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던져놓다.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내가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어라 그거죠. 이리한테 가서, 양들아 이리한테 가서 죽어라 그거예요. 그 이리한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셔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리한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으로서 죽으실 때 그 양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는 것은 이리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 이리 가운데 던져져야. 그럼 이리가 뭐라고요? 장로들, 유대인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너희들을 던져놓는다 이거죠. 모세가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애굽에 갈 때 그 애굽에 술사들이 있었죠. 술사들이 있어요. 그 술사들도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막 뱀 만들고 그럽니다. 지혜가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로의 왕궁에 바로의 지혜자들이란 말입니다. 바로의 지혜자들도 다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요, 어디로? 그 애굽 술사들이 엄청 많은데, 바로 왕과 애굽 술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가잖아요. 모세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지팡이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팡이를 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한번, 지팡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팡이 전쟁을 딱 일어났더니 어떻게 벌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도망갔어요? 지팡이가 갑자기 막 도망가요? 아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딱 던져지고, 그 다음에 애굽 술사들 지팡이 막 여러 개가 막 했는데 다 뭐로 됐어요? 같이 뱀들의 전쟁이 생겼는데, 뱀들의 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뱀들끼리 확 붙었거든요? 그때 누가 이겼어요? 모세뱀이 이겼어요. 모세뱀이 다 잡아먹었어. 다 잡아먹어가지고, 다 잡아먹으니까 이제 몇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요. 모세뱀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제 자기 거니까 들고 또 가는 거지 뭐. 그러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애굽 술사들의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애굽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뱀, 그 막대기가, 그 지팡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뱀이라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를 다 가지세요.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지혜는 어디로 와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와야 되니까 광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갔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죠? 그러면은 애굽으로 간 모세 지팡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지팡이를 집어삼키고 다시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율법이 한 수 위니까. 이해가 돼요? 그들의 그 의식적인 율법이 없이 그냥 의식적인 의식, 종교, 유전,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들의 지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혜는 율법이 나오면서 다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면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모든 애굽 술사의 지팡이를 다 집어삼켜서 광야로 다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리 가운데 양을 던져 넣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다
모세가 애굽 술사들의 뱀을 다 집어먹고서 나오는 것처럼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지혜를 따라잡을 수 있냐고요. 따라잡을 수 없죠. 어차피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양이 나 죽었어, 걔 죽으려고 들어갔어, 그래서 십자가를 졌어,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졌어, 그랬더니 어떻게? 1위를 승리하는 거죠. 내가 잡아먹기로 들어가면 그 죽음이 무덤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1위한테 잡아먹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다 그러는 거지. 그 뻔히 알고서, 아니 서로가 이상한 사람들이지.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갖다가 1위한테 보낸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제자들이 또 양인데 1위한테 간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이 또 예수님 보냈다고 해서. 그게 죽으러 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가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뱀의 이야기는 뱀의 지혜를 얘기한 거고, 비둘기의 순결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1위들은 뱀의 지혜만 가지고 있어요.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죽이려고 사용하면 간교한 것이 되는 거고, 이거를 살리려고 사용하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온 게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 먹으라고 한 거죠. 그 선악과 먹으라고 한 그 뱀이 간교하더라 할 때 죽이려고 한 거겠죠. 선악과 먹고 죽으라고, 그죠? 그래서 아룸이라는 간교, 지혜로운, 가장 슬기로운 게 잠언서에 나오는 모든 아룸이라는 단어는 슬기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잠언서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돼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돼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그 얘기 아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아룸이라는 단어가 잠언서에 나오는 그 전체가 거의 다 뱀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그 간교라는 그 말이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지혜롭다라는 단어예요. 뱀은 지혜롭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지혜라는 단어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사려 깊은, 슬기로운 이란 단어예요. 신중한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라고 왔던 뱀의 그 지혜와 똑같은 거죠. 슬기로운, 사려가 깊은, 신중한 뱀이 왔던 거예요. 슬기로운 뱀이 왔던 거예요. 그때 사려 깊은 뱀이 왔던 거예요. 우리는 뱀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니까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뱀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니까. 자, 이게 프로니모스가 푸호렌에서 왔는데, 고삐를 매다, 자갈먹이다, 동정 어린 감정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를 가진 그 뱀이라고 하는 게 오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오피스. 이게 환상의 선명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해독자죠. 해독자. 이게 뱀인데, 오피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피스라는 단어가요, 뭐에서 나온? 옵타노마이에서 왔습니다. 옵타노마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주의 깊게 응시하여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지혜롭다. 뱀이라고 하는 게 참 지혜롭다 하는 게, 그 뱀이 뭐라고요? 잘 쳐다보는 자예요. 지금도 뱀이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거 잡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쳐다보고 있는 거죠. 뱀이 잘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요. 뱀한테 안 잡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되겠죠. 뱀보다 더 눈 똑바로 뜨고 있어요. 뱀이 지금 뭐라고요? 눈 똑바로 뜬 자라니까요. 이게 눈 똑바로 떠서 알게 된 게 그게 뱀이에요. 뱀. 옵타노마이. 응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뱀보다 훨씬 더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죠. 뱀보다 이게 잘 안 보여. 흐릿해가지고 뱀보다 더 안 보이면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혀먹지 뭐. 뱀보다 더 흐리흐리하면. 뱀보다 더 반듯하고 분명하고 더 분명하게 영적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을. 그렇죠? 뱀이 쳐다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선악과까지예요. 선악과, 율법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넘어가야 호라우,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는 건 영적인 눈이 쳐다봐요. 이게 생명나무에 쳐다보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까지가 아니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까지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정도 율법을 알았으면 그 율법 안에서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알고 네가 선악과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선과 악으로 분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비둘기가 페리스테라인데 그게 비둘기가 여성 주격 복수명사예요. 그 말은 여성은 나를 말하는 거죠. 여성은 나를 말하는 거고 복수니까 복수명사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여자들, 우리 모든 그 신부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여자 우리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게 그 비둘기, 그 여성 명사. 이게 성령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비둘기라 그러잖아요. 그 비둘기가 성령을 의미할 때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진짜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기름이 되는 거죠. 자,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아케라이오스가 순결하라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제가 이 말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서 말씀을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순결이라는 게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는 섞이지 않는다는 단어예요. 순전하다, 순진하다는 말이고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하고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순진하다, 단순한 겁니다. 심플한 거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 이게 아라는 부정, 아는 아니다라는 말이고,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말이고, 케란님이 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아라는 말하고 케란님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케란님이라고 하는 말은 섞는다, 섞어 있다, 섞어서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어서 채워진 게 아니다. 그게 아케라이오스, 순결이란 말이에요. 자, 순결이란 말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순결, 금방 알겠죠? 순결이란 말이 뭐겠어요? 섞이지 않은 말씀을 가진 자가 순결한 거란, 비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순결한 비둘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뱀처럼 지혜롭고가 먼저 나오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롭고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으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어느 정도, 뭐까지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 선악으로 율법을 깨닫고, 그 말이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은, 이 말은 이거를 진리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말씀 하나로 너희가 이 두 개 선악으로 네가 나누어서 이걸 먹었는데,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성경을 깨달았는데 이거를 하나의 생명나무로 네가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네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게 가서 죽는 거예요. 양은 이리한테 가서 죽는 거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순결한 비둘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가 순결한 비둘기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설교했던 거로 따지면 뭐가 되지 말라? 부자 되지 말라. 부자 되지 말라. 그리고 뭐가 되라? 순결하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섞이지 않았으니까, 여러 개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만 있으니까. 가난해, 안 가난해? 가난한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되라, 이 말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가서 승리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건 제가 지금 가난하다는 얘기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위로가 되는 말이죠. 어떻게?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라. 자, 어떻게? 어떤 부자가 되지 말고? 심령이 부자가 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네가 많이 머리로 안다고 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비둘기처럼 하나의 말씀을 네가 깨닫고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속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있게 되고 그게 성령의 기름이 네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으로 진리로 넘겨주는 자가 돼야 된다. 모든 말씀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자, 모세가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놨더니 다른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 다 잡아먹었다 했죠. 모든 지식을 갖다 싹 다 잡아먹어서 모세 율법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들고서 와가지고요, 그 모세 지팡이가 가나안 땅까지 막 그냥 막 가요? 광야에서 죽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돼 있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디까지예요? 광야까지 있는 거예요. 광야까지. 그래서 낙타도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 안 쉽다? 어렵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아까 봤잖아요. 낙타가, 당나귀는 뭐 더 어렵고, 당나귀는 부자를 말하니까 목이 꺾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낙타는 그 몸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바늘기로 갱신이 들어가도 이게 잘 안 들어가져요. 이게 쉽지 않아요. 뭘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뭘로 가나안 땅 들어가요?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니네 낙타로 해도 안 돼. 사실 낙타로 어떻게 들어가기 쉽다 그랬지, 들어간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그래도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얘기는 한 단계 왔으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한 번 왔으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이 가까우니까 그래도 여기가 낫다 이 말이지. 애굽에 있는 당나귀보다 광야에 있는 낙타가 훨씬 낫다 그 말이지. 그 낙타도 못 들어가지 뭘 낙타가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모세가 다 잡아먹고 여기 왔잖아요. 광야로 왔는데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다? 거기서도 모세가 죽는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그 말은 은혜로 간다는 겁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이 은혜로, 지성소의 문을 열 때 누가 열어줬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건 예수가 죽으심으로 열렸다고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열렸으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사실 다 당나귀도 낙타도 아니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서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냥 낙타를 설명하느라고 설명을 한 거지. 제가 당나귀와 낙타를 설명한 거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이게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해하죠. 만약에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거지요, 당나귀와 낙타 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 낙타, 당나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부자, 거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양들을 이리에게 보낸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해요? 이리는 부자고 양은 가난한 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할 때 그 뱀은 부자인 거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비둘기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에 무슨 말씀이라고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부자가 뭐니까? 사사로운 지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사로운 지혜가 부자란 말이에요. 그거 애쓰지 마라. 누가복음 6장 24절에 부자 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뭐라고요?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부자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어. 자, 실제로 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땅에 사는 거냐?
가난한 사람 사는 거하고요, 부자들 사는 거하고요, 상상을 못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로 부자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다 가졌어요. 이미 다 위로를 다 받았어요. 실제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아, 가난한 게 낫다고 그러는구나. 가난한 게 실제로 낫다고 그렇지,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그래, 나는 가난하게 사니까 오히려 위로가 돼. 나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이야. 땅에서 위로받는 건 저 사람들이 땅에서 위로를 많이 받겠지만 나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이야. 감사하죠? 감사하잖아요. 이게 땅에 하늘에서 위로를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위로받지 말고 하늘에서 위로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땅에 소망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가진 게 뭘 있어야 땅에 소망이 있죠. 가진 게 없어야 하늘 소망을 갖죠. 그래서 땅에서 자꾸 내버리라는 거야. 자꾸 땅에서 잃어버려서 거지가 돼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돼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거야 바로. 부자는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너무 두꺼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게 돼지란 말이에요. 못 올라가. 이게 잘 못 올라가. 이게 붕붕을 떠야 되는데 가볍게 돼야, 이게 가볍게 돼야 뭐 없어야 올라가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다 그러는 거야. 살 좀 빼. 그게 부자 되게 애쓰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마라. 너 너무 무거워 돼지 같아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야. 자, 실제로 우리가 살찐 사람들을 비난하는 얘기일까요? 뭐 조금은 그래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심령이 부유하니까 못 올라간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늘나라 올라가. 하늘나라에 소망 갖고 이 땅에서 위로를 안 받죠. 하늘나라 위로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돼지들아 그 말이에요. 돼지들아,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돼지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자 예수. 그 가난한 자 예수를 죽였다. 너희 부한 자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부한 자들이 뭐가 부하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많이 쌓아진, 그 재물이 뭐라고요? 부자, 사사로운 지혜를 가진 자들, 율법 안에서 율법이 충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라는 가난한 자를 죽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임당했다. 왜? 우리의 문을 열어주려고, 지성소로 통과하는 그 문을 열어주려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려고 그분은 아무 소리 아니하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놀라운 얘기들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가벼워야 천국 간다. 잘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부유하다는 얘기는 뭔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재물을 많이 쌓은 자들이에요. 무거워요. 돼지같이 이것저것 다 섞어 먹은 자입니다. 그렇게 섞어 먹지 않은 한 말씀만 먹은 자가 비둘기라고 했죠. 그 비둘기, 순결한 비둘기, 진리의 말씀의 비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뭘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러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그렇지만 순결한 하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진리 안에서 그 예수님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흐느적거리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는 걸 오히려 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진리를 깨달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자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겠냐고요. 자, 노아 홍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만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겠어요? 노아 홍수 나고 하니까 노아만 이해했죠. 노아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는 그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에녹의 시대에는요, 한 사람 에녹만 올라갔거든요. 그 에녹의 시대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누구만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에녹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에녹의 자손이 노아예요. 에녹의 자손이. 그 중에 에녹의 자손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의 자녀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중에 노아만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에게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노아만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 노아 한 사람, 에녹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놀랍죠.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문교회에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예. 물론 다른 데도 있죠. 다른 데도 있어야 되고, 우리만 있으면 안 되고, 수많은 사람이 다 더 많아야 좋은데, 근데 그렇게 많아지질 않아요. 말세가 되면 자기의 재물을 쌓고 자기의 사사로운 지혜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심령이 가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진리의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 교회에 많아지시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이왕이면 노아 같은 사람이 많아져서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어먹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천지혜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자가 가난해져서 돌아오게 되면 돌아온 탕자가 돼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죠. 이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틀림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설명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죠. 형과 동생의, 형은 부자고 동생은 부자였는데 나가서 가난해진 거예요.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형이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게 하나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동생이 돌아오니까 세상에 막 송아지 잡아주고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형한테 왜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줬을까요? 염소 새끼가 뭐에 쓰는 제사예요? 제물이에요.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할 때 염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형은 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이 나갔다 온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갔다가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만약에 형이 이해하려면 동생처럼 재산 다 싸가지고 나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형이 어디 있고 동생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형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이 돼서 나갔다가 돌아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는 뭐가 없어야 돼? 염소 새끼 제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속죄 제사를 그 형을 위해서 주지 않았다, 그 제물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염소 새끼 하나 나한테 주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가 되지 않았다. 염소 새끼 안 왔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돌아온 탕자는요, 그냥 송아지 잡고 그냥 막 잡아가지고 그냥 실컷 먹자는 거예요. 잔치하는 겁니다. 예, 이미 뭐가 됐다는 얘기야? 죄가 용서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죄가 용서돼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은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창기와 함께 버림받고 다 쓰고서 돌아왔는데 왜 이게 잔치하죠? 혼인잔치를? 이상하잖아요. 천국잔치를 왜 거기서 하냐고요. 먹는 거, 그 송아지 막 갖다가 주면서 같이 먹자 그러거든요.
그 뭐에 누구겠어요? 그 송아지가. 거기서 자기 아버지 잡고 아버지 잡아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아버지 잡아서 먹자. 내 마음을 네가 알았다는 거지. 형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 동생은 나갔다가 아버지 마음을 알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 나가서 창기와 함께 어떻게 썼느냐, 무슨 잘못했느냐, 무슨 짓 하고 돌아왔냐, 이거 다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요. 그거 죄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느냐, 그거 물어본다고요. 네가 내 마음을 이제 알겠느냐, 그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다른 거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진짜 진리의 양식이 풍성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자였던 아들이 나가서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심령이 부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말씀. 제가 성경 한 구절 한번 더 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 누가 저한테 성경을 질문하고 이러던데, 사무엘상 4장 18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목을 부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동물이 있어요. 그 뭐예요? 나귀입니다. 나귀는 어디에 있는 동물이죠? 예, 애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자가 나귀예요. 근데 그 나귀는 그냥 갈 수 없어서 목을 부러뜨리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목을 부러뜨리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그렇죠?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목을 부러뜨리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신명기 10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목을 이게 목 뻣뻣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 뻣뻣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분질러 버린다고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와서 우리 교회 오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뭐 해야 돼? 첫 번째 오자마자 목 분질러지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졸다가 이렇게 분질러는 게 아니고 말고 말씀으로 목을 분질러뜨려야 되거든요. 목을 먼저 분질러뜨려야 이게 시작이 돼요. 나귀는 그냥 정상적으로 못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못 가고 나귀는 목을 분질러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껍질 벗기란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니까 육체의 할례는 껍질 벗기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요, 마음을 벗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벗겨내, 마음 가죽을 벗겨내고 속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겉사람을 벗겨내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너희 옛사람을 벗겨내고 속사람, 새 사람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목이 분질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목이 분질러졌어요. 비대하고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고 또 그 고집이 세고 목이 고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돼지고 비둔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이 뭐예요? 목이 고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집장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처음에 시작은 했어요. 예수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분질러져 죽었더라 끝 하면 돼요.
왜냐면 엘리 제사장이 여기 써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이 있을 텐데, 자손들이 계속 그 조상의 그 엘리 제사장이라는 조상이 계속 뭇분지러 죽었다는 이 얘기를 계속 읽으면 기분 좋을까요? 그거 지워놓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전달해 내려줘 와서 우리한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쓴 얘기지. 그렇죠? 우리한테 쓴 얘기니까 너희가 고집 부리지 마라. 목이 딱딱하게 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목을 좀 곧게 하지 마라. 목 부드럽게 돌려라. 이렇게 목 좀 부드럽게 좀 자꾸 돌려. 이렇게 목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겠어요? 목 좀 부드럽게 만들어라 이거야. 겸손하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집이라는 말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 고집 있는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 고집이라고 하는 게 스클레로테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감각한 자들,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살아있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은 자들. 다시 말하면 스클레로스, 말은 말랐단 말이에요. 말은 막대기 같은 거예요. 죽은 나무, 산나무는 물이 들어가 있죠. 수액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죽은 나무는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른 나무야. 마른 막대기예요. 그 마른 막대기가 고집 있는, 회개하지 않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고집쟁이와 겸손한 사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집이 있는 거, 아니면 겸손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지옥을 갔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겸손해서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에 갔다 그러면 당신은 고집장이에요. 그 사람이 엄청 착했는데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 고집장입니다. 그 사람은 고집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인간의 모든 종류 중에 고집장이와 겸손한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사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회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두 종류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고집 피는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마른 막대기가 물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나무가 돼야 돼. 물이 안 들어가면 죽어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집 있는 사람이고, 말씀 없는 사람이 고집 있는 사람이요. 말씀 있는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수액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살아있는 나무가 된다는 말이고, 여러분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사람, 그 물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물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요, 고집장이들은 물이 안 들어갔어요. 마른 막대기입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죽은 자에게서 너희는 벗어나라 하면, 그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될 때 벗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벗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너희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벗어나는 거라고. 그 죽은 자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떠나라 이 말이야. 그 말은 떠나는 것이 죽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잠언서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멸망을 당하되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왜? 목이 곧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책망을 받는다면 매일 혼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데도 계속 목이 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갑자기 멸망한다.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발했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선악과의 말씀으로, 그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내가 죽어 애굽에서 나와 있는 이 광야에서 애굽의 삶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삶이라고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의 삶을 또 다 죽여야 돼요. 광야의 삶을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광야의 삶을 접으란 얘기야.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나무는요, 우리가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먹어야 돼.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로는 계속 갈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만들어 먹어요. 만나는 끝이고 뭐가 있냐면 볶은 곡식이 있어요. 만나는 끝이고 볶은 곡식이 있어요. 볶은 곡식은 어떤 걸 볶은 곡식이라 그러죠? 뭘로 볶아요? 뭘로 볶아요? 불로 볶아요. 불로 볶아. 불로. 그래서 불로 볶아서 그 곡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볶아서 살게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써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신 만나, 위에서 내려주는 그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그거 말고 네가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 네가 농사짓고 네가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려야 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불로써 볶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의 성령,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는 그 성령, 자기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먹고 잔치하자는 거야. 자기를 먹고 잔치하자는 거야. 이 아들에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막 혼냅니다. 근데 예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예복 입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자기 양식을 주고 같이 먹어요. 같이 먹죠. 다른 사람 양식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말 듣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다른 말 해요? 사사로운 여러분의 지혜, 사사로운 지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사로운 지식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요? 아니에요. 순전히 누구 말씀만 증거해요? 아버지 말씀만 증거한다고요. 아버지 양식만 먹는다고요. 우리 양식이 아니라고요. 사람 양식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장소라고요.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우리가 같이 먹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른 양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또 다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자기를 먹어달라는 겁니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그래서 나를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속에, 몸속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우리의 속에서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신부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속에 어린 양 대신 성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양식을 먹고 내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돼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내가 죽고 교회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계속해서 깨달아져서 나귀의 삶은 목이 꺾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태우기 전까지는 목이 꺾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부러지는 겁니다. 목이 부러지는 사람,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목이 부러졌어요? 부자니까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하고 누구하고 비교한 거예요? 사무엘하고. 사무엘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예요. 사무엘은 가난한 자고 엘리는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의 목은 꺾이는 거고, 꺾여서 죽는 거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죽어야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다면 사무엘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 대표예요.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 대표인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생각해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다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목이 꺾여 죽어야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부자가 목이 꺾여 죽어야 사무엘이라고 하는 겸손한 가난한 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목이 꺾여야 다윗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목이 꺾이는 자와 그 다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설명하는 얘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목이 꺾여야 돼요? 목이 잘려야 돼요? 우리가 아예 잘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거든요. 그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 베인 자들. 그 목 베인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목 베인 자죠. 목이 바뀐 거예요. 누구의 목으로? 그리스도의 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는 거죠. 이 몸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머리였었는데 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려면 이게 부러져서는 안 되고 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러지는 것으로는 이게 시작 단계라니까요. 부자가 목을 꺾어서 출발하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출발시켜서 낙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귀가 출발해서 낙타가 돼서 낙타가 지성소의 문을 통과해 들어갈 때는 그때는 목이 잘려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목이 잘린 목 베인 자들만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머리가 바뀐 자들,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들이 어떻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심령이 부유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다 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마크를 한번 보면 교회 마크가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교회 마크가? 한번 잘 봐봐요. 어떻게 생겼나?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텐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꼭 뭐 같아요? 이게 이렇게 방패 같죠? 예, 이게 방패 같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에 그 중간에 노란 거 이렇게 띠가 있어요. 중간에 노란 띠가 있는데 그게 뭐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자, 거기에 요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뭐 평상 아래에 있지 않고 말씀의 그 등불이 위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등불이 이렇게 켜져야 된다. 빛이 비춰야 된다는 말은 확실하게 보아야 된다는 얘기고 확실히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불이 비춰야 된다. 그 말씀이 거기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그죠? 그러면 그 십자가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십자가 양쪽으로? 십자가 양쪽으로 월계수 잎같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월계수 잎이 한쪽에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이파리를. 이파리가 몇 개예요? 12개. 그리고 한쪽은 또 똑같은 거 보세요. 어때요? 똑같죠? 예. 양쪽 12개, 24장로인데 12지파, 12제자예요. 이 성경은 다 하늘나라가 12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양쪽으로 12개 이파리를 해놨어요.
이런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 있거든요. 월계수 이렇게 그림에서 뭐 상 받을 때도 월계수 그림 이렇게 해서 상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상장 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파리를 딱 양쪽 다 12개를 만든 데는 없어요. 이건 일부러 12개를 만든 겁니다. 12개. 이건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라고 하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놨어요. 밑에 뿌리가 몇 개예요? 뿌리가 3개예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밑으로 뿌리를 3개를 만들었어요. 왜 3개를 만들었을까?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니까. 3일길을 가야 되니까. 그걸 뭘로 연결해 놨어요? 십자가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십자가로 연결해서 3일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성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성경에.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 뭐가 되어 있다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되어 있다고. 가운데 누가 죽으셔서 연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이걸 연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울과 다윗이 있다고요. 사울인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서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던 그 사울이 죽어서 바울이 돼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어서 사무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래서 내 머리를 바꾸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잠언서 23장 4절 말씀처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왜 이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 좀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쓴 것 같은가? 아니죠. 이게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핵심.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어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이 너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너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해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도 부자된 자야 너는 땅에서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땅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며 늘 아브라함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며 사옵나이다. 아멘.